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그 연합군이 남유다, 당시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 때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 결과는 1절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결과까지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7장 뒷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에 남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그런 정도의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하스 왕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키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북이스라엘도 어찌됐든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선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내용이 7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라의 우상 숭배를 더 활발하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선에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와 유다를 지켜주시는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르신과 베가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목적. 5절 6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르신과 베가의 목표는 유다를 그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왕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그 왕위는 다윗의 후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 계십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2절에 유다를 향해 부를 때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를 끌어내리려는 그 음모,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친히 나서서 막으십니다. 다윗 왕가를 감히 인간의 계략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다윗 왕가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좌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강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아하스가 바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조를 지키신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그러니 우리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니 더욱더 신뢰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때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 그것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주를 더욱더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엔젤키즈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피키즈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시작되었고 오는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다가올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